자,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더더욱 오늘은 오후에 1시부터 또 버스킹이 있어요. 동탄에서 제일 중심지가 이 호수공원이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오는 데가 호수공원. 그 동탄 호수공원의 제일 중심지가 인공섬이에요. 그 인공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불신자들이 일반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린이 노래도 부르고 또 건전가요도 불러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도 부르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이제 찬양도 있고 마지막에는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걸 이제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렇게 불신자들 앞에서 막 찬송가 불러도 괜찮을까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이잖아. 부활절. 든든한 박주현 집사가 꼭 잘 경비를 서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이제 그러면 황유하면 뭐 우린 짐 싸고 있다 갈 거다 이제 그러면 되니까 마지막에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참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교회 역사는 짧지만 이렇게 동탄을 향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 교회 부서 담당하는 김진대 전사님도 찬양 가수고 또 청소년부 새로 오신 또 우리 최영 전사님 또 사모님도 또 다 가수야 가수. 그래서 또 악기를 다 다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아이들이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에 강한 면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난제, 어려운 문제를 난제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사실 해답보다 질문이 훨씬 많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질문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을 다 해결하지도 못하고 다 풀지도 못했는데 계속해서 인간의 내면에서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쏟아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16년 세계적인 대국이 있었는데 아세요? 이세돌 구단과 누구와 대결이죠?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 그런데 사실 이세돌이 한 게임을 이기고 네 게임을 졌죠. 4대1로 졌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 컴퓨터는 수천 대를 연결한 그 지혜를 모아놨는데 혼자 대결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대국을 보면은 이세돌이가 절대로 아무렇게나 놓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하나를 고민 가운데 놓죠. 심사숙고해서 최상의 자리가 어딘지 고민하고 그 한 수 한 수를 놓는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수를 두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때는 악수가 되어서 바둑에 지는 패인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생각해도 인간은 완벽한 답변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오늘 슬픈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 새벽이 되었죠. 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거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난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디마대 사람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아무도 써보지 않은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는 거 아세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6시간 후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급하게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매장한 동굴을 찾아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매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매장을 하면 매우 급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신속하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사실 향품 처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은 그 예수님의 향품 처리를 한 번 더 도와드리려고 정말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잘 단정해서 이렇게 그분이 가시는 곳에 보내드리려고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 아침,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오늘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아직 밤이 어두운 그곳에
새벽에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걸어가면서도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도대체가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 그 무덤은 유대인들은 그 돌 무덤 입구를 이렇게 큰 바위로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무덤은 더 큰 바위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왜? 이거 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까봐 그걸 아주 큰 바위로 막아버리고 인봉을 하고 거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바위를 누가 옮겨줄까?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무서운 성전 경비병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들이 절대로 출입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권위 있는 자들이고 아주 사납게 유명한 자들이에요. 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이 여인들을 통과시켜 주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여인들에게 고민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마가복음의 부활 기사예요. 여인들이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 바위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이게 여인들의 고민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바위를 옮길까? 어떻게 성전 경비병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 정말 그때는 예수와 관련된 자들은 엄하게 처벌하는 시기였어요. 두 여인은 아마 분명히 이 군병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먼저 성전 경비원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뭐라고 설득을 하면 그들이 우리 말을 듣고 저 매장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향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돌문을 옮겨줄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들은 무장,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대책도 없이 그냥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무모한 짓 같았고 이것은 쓸데없는 짓 같이 보였어요.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운 게 없지만 그냥 아무나 가보고 싶었고, 가보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거할 동안에 어떤 문제 앞에서 막힘이 없었어요. 어떤 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이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 만큼 탁월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도무지 스스로 풀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저건 저렇게 하면 되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아담이 살던 당시에는 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에덴 동산에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곳에 어떤 지진이나 어떤 땅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것은 자신을 겁주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자연 현상으로 오히려 아담을 유익하게 하고 아담을 이롭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려고 한다고 아담과 하와는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교만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인간에게 지진과 해일과 태풍과 산불처럼 수많은 자연재해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언제든지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는 안전하지가 않을 뿐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하늘이 자신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라고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동해안에 한번 산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가 않아요. 왜? 바닷가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 우리가 지난 주간 비가 오기 전만 해도 저 전라도 지역에 여러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51군데, 51군데 산불이 났어요. 그걸 소방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렇게 해서 태워버린 면적이 어느 정도냐, 축구장 4,700개 크기야. 그런 산불이 오면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요. 그 산 밑에 살던 농부들은 다 죽을까봐 이거 짐이고 뭐고 누군가 도망치는 거예요. 다 그냥. 왜? 그 산불이 너무 화마처럼 달려오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산불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화산이 폭발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터키에서 그 사람들은 생지옥이야. 이런 지옥이 없어. 1, 2만 명이 아니에요. 수천 수만 명이 땅속에 묻혀질 때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자연재해에 떨어야 하고, 타락한 인간은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할 수 없을 뿐더러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인생의 난제이고,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은 오늘도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하게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전전긍긍하다가 죽어서 지옥에서도 전전긍긍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낙엽 한 장이 떨어져도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서 조바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늘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평생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근심하며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 너무나 힘이 미약했고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은 그 무겁고 큰 바위를 옮기는 문제와 경비병들이 거칠게 욕을 퍼붓고 여인들을 희롱할까 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그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천사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는 그 지진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그 지진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이었고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진이 일어날 때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러 이 땅에 온 두 천사는 그들의 모습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바위 위에 앉아 있어 돌을 굴려냈어요. 이것을 본 유대 정병들은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과 같이 죽은 자가 되어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강체와 번개 같은 빛난 형상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칼과 창을 다 버려두고 그 로마 병정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잠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두 여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바위는 굴려져 있었고, 유대 병정들은 밤에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았지만 칼과 창을 땅바닥에 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 여인들은 주일 아침에 무덤에 도착했지만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무서운 유대 병정들 사라져 버렸어요. 큰 바위 천사가 와서 옮겨놨어요. 할렐루야. 무덤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어요. 유대 병정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면서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 해결돼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지도 않고 걱정해. 가봐야 뻔한데 뭐 안 되는데 뭐하러 가? 그런데 정작 가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거 기적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기적이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아예 가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적을 볼 수가 없지. 예수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며 땅을 진동하며 부활하셨고,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셨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두 여인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들을 너무나 따스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친 문과 무덤 문과 유대 병정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예수님이 다 청소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 병정을 쫓아내었던 천사들의 번개같이 무서운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여인들을 따뜻한 모습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것도 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전하면서 무덤에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장소로 그 여인들을 안내해 주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유대 병정들은 이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 기절해 버리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떨고 있는 두 여인들에게 천사는 너무나 친근한 모습으로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여인들아, 왜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여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그분이 누워있던 이 동굴 안을 봐. 여기 그분이 입었던 세마포가 이렇게 머리와 아래로 개켜 있잖아. 주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미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그 여인들은,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너무나 부드럽고 친근하게, 참, 이 뭐예요? 이게 다 주님의 역사예요. 여인들은 그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나 따뜻함을 느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예수님은 그의 육체가 완전히 죽고 그의 육체는 어디로 갔을까? 음부고 지옥으로 갔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로 가셨어? 3일 동안 어디가 계셨어?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갈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어. 그곳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그를 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지옥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며 모든 죄와 모든 지옥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온 땅을 흔들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을 어떤 세상의 권세도 없고 어떤 총과 칼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는 무죄하신 분이고 그분의 거룩함과 깨끗함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되어 죽었지만 그분에게 어떤 죄도 없기 때문에 지옥은 더 이상 그분을 가둬둘 이유가 명분이 없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에게 있는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히 깨끗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돌도 막을 수가 없고 인간의 칼과 창으로도 그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의 죄성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부활을 시켜 주어야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거룩한 신성과 그분 안에 있는 정결함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죽은 시체였던 예수님을 큰 돌로 막아버리고 그 위에 임봉을 칠하고 철저히 막아서 외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병정들을 통해서 칼과 창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그들은 밖에서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시도가 있다고 상상을 했지만 예수님이 동굴 안에서 내부에서 부활할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낮과 밤으로 삼엄한 경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도 않았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철저히 그들이 외면하고 철저히 묵살했던 증거입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 무덤에 새벽에 왔지만 그들이 갖고 온 것은 향품이었어요. 향품이라는 건 죽은 자를 위한 것이지 부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시작이 결코 아니었어요.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그 시체에 한 번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또한 그의 제자들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아무도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없었어요. 부활을 준비하는 자도 없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기쁜 아침에 아무도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 없었다니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던 그때에 홀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과 친지가 많은데도 홀로 임산부가 깊은 산에 홀로 들어가서 아이를 혼자 출산했다면 그 임산부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인간들도 기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리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너희를 부활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이미 이 땅의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그들은 패배했어요. 이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감금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으로 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천둥 소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저희들 헷갈려요. 근데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사탄이 쫓겨나가고 모든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이끌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천둥소리에 집약되었습니다. 사람의 귀에는 천둥소리였지만 하늘에서는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천둥소리였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마침 천둥이 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부활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천둥이든 번개이든 지진이든 하늘의 모든 징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2시가 되었을 때 지진이 나고 천둥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온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2개로 잘라져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이런 징조를 보고 그 로마 백부장은 뭐라고 배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은 이게 보통 악한 죄수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진을 듣고 이 자연 현상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한대요. 단순히 지진을 넘어서 그 징조와 현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나타난 천둥과 지진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의미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아침에 일어난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고 모든 닫혀진 것들이 다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란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부활이란 이 땅이 진동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란 모든 것을 다 활짝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부활 앞에서 땅도 요동하며 하늘도 요동합니다. 다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닫혀진 것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부활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부활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시작. 부활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는 돌을 옮기고 칼과 창을 쫓아내듯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일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모든 고민의 완전한 해결, 모든 고민의 끝이 부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어야 하는 문제를 다시 영원히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단지 영적으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지진으로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닫힌 무덤에 커다란 돌을 제쳐서 활짝 열어 제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유대 병정들을 쫓아내버렸고, 부활의 주님은 막달라와 마리아 두 여인을 따스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부활이란 어떤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절, 그게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뭐 감사하지. 부활절 헌금 드리고 오늘 뭐 계란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오고, 오늘 우리 교회는 계란도 없지만 대신 떡이 있지만 흰 떡이. 부활이란 이 세상의 모든 닫힌 답답한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진정한 은혜이고 능력이고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은 은혜이고 능력이고 해답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예요. 우리가 경험할 최고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린다면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끝은 부활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과 같은 이런 역사들, 이런 기적의 일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대군이 와서 북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한 3달 지나니까 성 안에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인들이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하늘을 막 원망하고 그래. 그때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을 할 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내일 아침에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제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물가가 비쌌느냐. 당나귀 머리 부정해서 먹지도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당나귀 머리 한 마리가 은 80세겔, 은 80세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나귀 머리 먹어볼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 비둘기똥 한 갑이 은 1세겔, 5세겔. 비둘기똥을 누가 먹어요? 평소에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정부지로 올랐어.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맘때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고운 이 밀가루 가루 한 스아에 2세겔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보리 한 말대는 2수아에 1세겔이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고운 밀가루 보리는 최고의 식량이, 그걸 너무 값싸게, 그냥 거저 평상시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 옆에 있던 신하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가능하겠어요. 엘리사가 그럽니다. 당신이 그 불신앙의 말을 한 당신이 그 현상을 보기는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런 죽임당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신하를 짓밟아 죽여버려요. 왜 죽일까?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자의 말이 현실이 되고 하룻밤 만에 어떻게 성전에 있던 성문 밖에 있던 4명의 문둥이 이 굶어 죽을 바에는 저 아람 지정에 가면은 저들은 부요하니까 먹을 게 많겠지. 그래서 4명의 문둥이 그걸 떼어간 거예요. 저녁 너절에 석양이 비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아람 군대 들으니까 막 수만의 말발굽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건 우리가 감당할 게 아니야.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냥 기절해가지고. 그리고 4명의 문둥이 가보니까 아람 군대 아무도 없어. 식량과 보물과 옷과 이런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오늘 이 좋은 날이 있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고 있는 건 선치 못하다. 우리가 저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처음에는 안 믿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말도 안 되는 저놈들이 저 스파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서 몇 번 확인하고 나서야 성문을 열고 그 쌀을 받아들여서 온 성 안에 보니까 완전히 쌀값이 똥값이 되어.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구약에는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계속 증언하고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오늘도 그런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연재해가 없는 완벽한 세상을 원하셨지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에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하늘이 진노했다고 하면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요.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악으로 죽어야 할 모든 인간들이 다시 부활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며 오늘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진은 재앙과 공포의 현상이 아니라 회복과 축복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죽음의 공포와 현세에서 풀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천둥 소리도 지진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죠. 근데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표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가 자비하심은 끝이 없고 그 사랑은 오늘도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죽은 예수의 몸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큰 지진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칼과 창으로 무덤을 굳게 지키고 무덤의 큰 돌을 굴려 다시 열지 못하도록 막았고 함부로 개봉하지 못하도록 굳게 임복했던 유대 병정들은 큰 지진으로 모두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지진은 오늘도 그런 인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유대 병정들에게 지진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는 큰 지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유대 병정처럼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시켜서 그 여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천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친히 안내해 주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큰 지진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유대 병정들에게는 그들을 쫓아내는 두려움의 공포가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는 이런 절차가 되지 않습니까? 천사는 여인들을 따스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부활의 여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지진이 일어나면 항상 부활의 아침을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무서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만났던 그 감격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나며 그 주님이 따스하게 맞이해준 그 차가운 새벽의 기억을 그들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지진이 일어날 때면 자신들도 모르게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 같은 인생의 난제가 몰려올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속삭임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우리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 현대인들은 천둥과 지진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음성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지진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에요. 지진으로 땅이 요동치고 건물이 흔들리면 단지 재앙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공포의 사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지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재앙이고 죽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인간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진 것을 인간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리아처럼 부활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지진은 유대 병정을 쫓아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천둥 가운데, 지진 가운데, 무지개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노아 홍수 가운데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약속으로 표시해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현대인들 중에는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큰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어디 있고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느냐고 따지고 비우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죽었을 때 너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디가 계셨느냐, 너희 예수님은 어디가 있느냐,
할로윈 그 귀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축제에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냐? 너희 예수가 좀 공중에서 재림해서 그들을 다 끌어올려 주면 될 걸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들은 평소에는 예수를 믿지도 않다가 이런 재난만 닥치면 기독교를 들썩여. 평소에 믿지도 않다가 자연재해와 인간의 완악함으로 큰 재앙이 닥쳐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재앙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그들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지진으로 부활의 현장에서 쫓아내셔. 로마 병정들처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도록 무서운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유대 병정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께로 나오면 마리아처럼 지진 가운데 모든 닫힌 것들을 다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부활의 현장으로 인도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자상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지진은 오늘도 모든 자들이 다 경험하지만 지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부활을 닫아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에게 찾아오면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따스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거부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면 유대 병정처럼 부활의 현장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영혼이 살아도 죽어도 심판하고 벌을 내리십니다.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과 은혜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리아처럼 모든 닫힌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계속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천둥 소리와 무지개와 지진 가운데서도 단지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고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보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활의 아침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 믿음과 은혜의 역사는 매 부활절을 기념할 때마다 지금도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지개 가운데, 천둥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영혼이 요동하지 않고 영혼이 변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성도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향할 때 우리가 억지로 찾아왔다면 유대 병정을 쫓아내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그 성도를 쫓아내시고 부활의 놀랍고 은혜로운 현장에 잊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섭게 추방하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부활의 주님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면 부활을 완전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부활의 현장으로 인도해서 믿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런 성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깊이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무덤 옆에 있었다고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믿었는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유대 병정들도 칼과 창으로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 지진이 일어날 때 쫓겨나가는 비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자와 같고 죽어서도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도는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 병정으로 부활절의 예배에 참석하는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라도 부활의 주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부활을 다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물며 중직자와 평신도들도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 예배의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닫힌 돌문이 열려져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는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질문들이 다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조리 그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오늘도 능히 그 아침에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는 아무 생각 없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야 하고 그 무덤 안에서 부활을 확신하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늘의 권세가 땅에서도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닫힌 문들이 다 열리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 병정으로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무덤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입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반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에 참석하는 자는 부활절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천둥 소리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소리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유대 병정들은 이런 약속으로부터 제외당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은 바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우리의 죽은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의 죽은 자리가 텅 비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는 내가 부활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을 말해줍니다. 유대 병정처럼 지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쫓아내시는 자가 될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맞이해 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100% 받아들이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무덤도 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진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진 가운데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유대 병정 같은 자들은 부활로부터 다 쫓겨나지만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술 피우며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아침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은혜롭고 우리 자신과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펴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읽고 그 부활의 현장으로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고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과 우리의 다친 생각이 성경을 대할 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기대에서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자신의 부활로 바뀌어서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에 이렇게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듯이 부활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사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1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